혹시 주변에서 이런 경우 본 적 없으세요? 시작은 정말 창대했는데 끝이 좀 아쉬운 사람들 이야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송호주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성공적인 삶의 진짜 열쇠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느냐에 있다는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성공과 실패, 또 신실함과 교만함, 그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이 설교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해답은 딱 하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 6개의 단계를 따라가 볼 건데요. 한 왕의 모범으로 시작해서 교만의 함정, 또 성공으로 가는 길,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은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러다가 위험한 동맹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할 영원한 교훈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이 설교가 어떤 위대한 영웅의 성공담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한 인물의 실패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지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사 왕인데요. 이 사람은 오늘 설교의 진짜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문제의 배경이 되는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설교의 핵심 문제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아사 왕의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왕, 즉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는 결국 패배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왜 잘 마치는 게 잘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이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그 해답을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설교가 제시하는 성공의 모델, 즉 아버지의 실수를 거울 삼아 교훈을 얻었던 아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을 근거로 여호사밧 성공의 비결이 이 5가지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고요. 그의 통치 철학이자 삶의 방향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주 구체적이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는 머리로만 아는 수동적인 믿음과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하는 믿음 사이에 아주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여호사밧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호사밧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그 개인적인 신앙을 국가적인 정책, 즉 행동으로 바꿔냈을까요? 설교는 그 실제 사례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의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걸 국가적인 최우선 프로젝트로 삼아서 사람을 보내고 돈을 쓰는, 즉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결국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적극적 신앙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세상 문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 그런 주도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겁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막연한 걱정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계획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명하고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도 딱 한 번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설교는 그의 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실수는 바로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동맹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당대 최악의 왕으로 불리던 아합의 딸, 바로 그 악명 높은 아달랴와 결혼시켰어요. 아마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잘못된 만남 하나가 시작이었죠. 그 결과 아들 세대에서는 형제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살육이 벌어지고 손주 세대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며느리였던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손주들까지 포함한 왕족을 거의 몰살시키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왕가가 완전히 끊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죠. 설교는 이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신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해도 악한 영향력과 타협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하고도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청중을 향한 최종적인 도전으로 함께 가보시죠. 설교는 여기서 정말 기억에 확 박히는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자동차 열쇠 비유인데요. 우리 중 누구도 어린아이에게 자기 차 열쇠를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라는 차는 운전에 미숙한 나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으려고 그렇게 고집하냐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우리가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따라야 할 3가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으로 끝을 맺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시작하라.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으니까요. 둘째, 끝까지 걸어가라.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완주가 목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진정한 배움은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분석한 설교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꾸준히 행동하는 믿음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악한 영향력은 단호하게 거부하며 자신을 지켜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남겨둡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질문이죠. 당신 인생의 운전대, 지금 그 운전대는 과연 누가 잡고 있습니까?